아마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아마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요. 또 우리 가족들 함께 또 모인 가족들 축복하고요. 또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하나님 임재하심 있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함께 좀 둘러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주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여호수아 2장이 이 라합과 두 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토리텔링식 설교인데 이야기식으로 설교를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7개 중요한 주제들을 지금 다루게 됩니다. 흘러가면서 이렇게 내용이 쭉 가는데 여러분들은 7개 주제들을 잘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귀 기울이시고, 또 이런 주제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좋은 토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되고 라합의 집에 이제 숨어 있게 되는데, 라합의 도움으로 성 밖으로 나가서 사흘의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여호수아에게 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사흘의 시간이 아주 중요하게 성경은 다뤄주고 있어요. 1장에서는 사흘의 양식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다루고 있고, 2장에서는 이 두 명의 정탐꾼의 생명이 보존되고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는 사흘의 시간으로 쓰여지고 있고요, 3장에서는 요단강가의 사흘의 시간을 머무는 시간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 사흘의 시간을 양식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또는 이 두 명의 정탐꾼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라합의 가정을 보호하는 시간으로, 또 요단강가에 머무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쓰셨을까? 여호수아 2장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받아 멸망시킬 이 여리고성에 한 명의 사람, 라합이라는 한 명의 사람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 사흘의 시간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이 누구일까? 정말 이름 없는 한 여인이죠. 여리고성의 유력한 정치 지도자도 아니고 또 유력한 재벌도 아니고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도 아닌 그냥 한 이름 없는 여인, 그리고 신분이 기생이라는 아주 초라한 여인인데, 하나님은 이 기생이라는 미천한 신분의 이 여인, 그리고 멸망할 도성에 그 여리고성의 한 여인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지금 쓰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나를 위해 쓰고 계시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 희생 그 안에 있고, 사랑이 그 안에 있고,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제물, 속죄의 제물로 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어떤 유력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 이름 없는 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마치 사흘의 시간을 쓰시는 하나님의 시간처럼 우리에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살려주는 라합의 이 대화하는 과정들, 전개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라합은 지금 이 두 명의 정탐꾼의 생명을 살려주면서 요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도 구원해 주지만 우리의 가족들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해요. 여호수아 1장 13절을 보세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지금 라합이 기생이란 사실이 인생의 기구한 운명을 느끼게 하죠. 마치 성적으로 타락한 도성의 모든 이 성적인 타락을 짊어진 듯한 이 기생이 아니에요. 몸을 팔아야만 살 수 있는 기구한 운명인데, 너무너무 충격적인 것은 일단 기생 라합이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가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라합이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내용 안에 그의 부모님이 계세요. 양쪽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그의 형제들, 남녀 형제들이 있고 그의 딸린 가족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라합에 있어서의 가족의 의미는 대체 어떤 의미일까? 라합이 자신의 몸을 팔아서 살아야 될 만큼 기구한 운명에 처했는데 왜 가족들은 어느 누구도
나합의 인생을 구원해 주지 못할까? 나합의 인생에 도움을 주지 못할까? 여러분, 이렇게 기구한 운명에 처해 있는 한 여인을 내팽개치듯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한 운명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라합이란 인생에 기대어서 가족들이 살아갈 수도 있고, 또 그냥 나 몰라라 이렇게 외면해서 단절시킨 관계로 지내서 그냥 몸을 팔아야만 살 수밖에 없는 기구한 운명일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라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정을 콩가루 가정이라고 말을 해요. 제가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릴 텐데, 콩가루 가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느 도시 행복하지 못한 가정이 있었어요. 늘 가족이 함께하고 있지만 대화가 없고, 또 서로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늘 갈등이 심하고 다툼이 많은 가정이었는데, 그냥 어느 날 가족이 다 차를 타고 어느 목적지로 가게 됐어요. 가다가 속도 위반으로 이제 경찰이 차를 세워서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면허증 좀 주세요. 이렇게 운전자에게 말을 하니까 운전자가 말하기를 한번 좀 봐주십시오. 제가 아침에 술 한 잔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신호 위반에 또 운전까지 했습니까? 하고 말을 하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경찰 아저씨 한 번만 봐주세요. 이 사람 운전면허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신호 위반에 음주운전에 무면허까지 범했습니까? 하고 경찰의 눈을 부릅뜨니까 뒤에 있던 그 어머니가 한마디 보탰습니다. 거봐, 내가 훔친 차로 운전하지 말라고 했잖아. 대미를 장식한 아들의 말 보세요. 아빠, 그러니까 어제 은행 털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신호 위반에, 음주운전에, 무면허에, 절도에, 차량 절도에, 또 은행 토리범까지 돼서 이제 붙잡혀 구속이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정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가족은 다 소중하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는 기도 제목을 보면은 대부분은 자기를 위한 기도 제목과 함께 꼭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이 들어있더라고요. 때로는 부모님을 위해서, 때로는 자녀들을 위해서, 때로는 남편과 아내를 위한 기도 제목이 다 들어있어요. 그만큼 가족은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이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라합은 왜 부모님도 계시고 남녀 형제들도 있는데 왜 라합은 이 기구한 운명인 기생이라는 몸을 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에게 있어서 가족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이 선대라는 단어를 써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선대했으니까 우리에게도 좀 선대해라. 나를 구원해 줄 뿐만 우리의 가족들도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시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지금 라합의 이 모든 행동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의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반드시 멸망할 거를 알았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두 명의 정탐꾼을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선대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금 이 선대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은혜, 은총, 자비, 후대, 친절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 이거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완벽한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렇게 말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라합은 지금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선대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선대한 거는 헤세드이다. 그 너희에게 베푼 은혜이고 자비이고 후대이고 친절인데, 그거는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임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하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246번이 나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시편이에요. 시편의 127번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언제 나오는지를 유심히 보면은 가장 삶의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슬픔의 자리에서, 도망자의 자리에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시편의 기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선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헤세드의 그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그 헤세드만이 나의 삶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그 은혜만이 나의 이 모든 위험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헤세드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헤세드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이 창세기 19장 19절에 처음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했어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로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헤세드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와 그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해 줬어요. 이거는 나는 꼭 멸망해야 될 존재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나와 우리 가족이 다 심판받아 멸망해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이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에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 안에 구원받았어요. 가장 하나님의 큰 헤세드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고 말씀하죠. 이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인간의 관계 안에 쓰여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죠. 나합이 2명의 정탐꾼의 목숨을 살려준 것은 헤세드, 선대의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성과 아무 상관이 없죠. 아니 오히려 여리고성에 거주하는 백성의 적이죠. 그리고 침략자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2명의 정탐꾼의 생명을 구해주고 있는 것을 지금 헤세드, 선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나합은 자신의 모든 행동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의 사람이 됐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믿음의 행동, 헤세드, 선대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 똑같은 헤세드의 선대가 나와 우리 가족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호수아 2장 전체에 흘러가는 나합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합의 행동과 고백이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그의 가족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이 인생을 깊이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나합의 이름이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일단 여호수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게 하나 확인이 되는데요. 라합의 남편의 이름이 나와요. 여호수아서 2장에는 라합의 남편의 이름이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라합의 남편의 이름이 살몬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의 아들의 이름도 나왔어요.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훗날 룻과 결혼을 하게 되고 성경에 룻기를 만들어내는 룻기가 기록되는 중요한 발판이 되죠. 자, 여러분 지금
기생인 라합, 여리고성의 초란한 여인의 인생이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깊은 곳에 들어와서 룻기가 기록되는 보아스 아들도 낳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다윗 왕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 족보의 이름도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럼 살몬이란 사람은 누굴까? 성경학자들은 기생인 라합이 이스라엘, 그것도 유대 민족의 사람과 결혼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다 하고 추측을 합니다. 두 명의 정탐꾼의 생명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선대 헤세드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되고, 또 자신의 가족, 자기와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헤세드를 선대를 요구하게 되고, 그 관계 안에서 지금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했을 거라고 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이 라합의 아들은 놀랍게도 라합의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고 있고요. 룻기 전체를 흘러가는 아주 중요한 게 보아스의 이 헤세드, 선대예요. 그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룻기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 라합의 아들인 보아스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을까? 그의 가족은, 이 라합은 기생이었으면서도 그의 부모를, 그의 형제를 품었고, 그리고 그의 선대 헤세드를 요구했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 가정 안에서 또 살몬을 만나 가정을 이룬 이 라합은 자녀를 낳은 보아스에게 어떤 믿음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세요. 룻기에 보시면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잖아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자 한 가족이 이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 가나안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그리고 그 땅에서 이 남편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이 어머니인 나오미와 거기서 결혼한 룻이라는 며느리만 남아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자신의 인생을 나오미는 말하라 라고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 약속의 땅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가정이 망가지는지를 보여주면서 이제 말하라고 막 고백을 하죠. 그리고 돌아온 이 여인의 이 형편은 너무너무 초라하죠. 매일매일 며느리 룻이 이삭 줍기를 해야만 생존이 가능한 그런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룻이 이삭 줍기를 하면서 어느 밭에 들어가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의 눈에 띄었을 때에 보아스는 철저하게 헤세드의 그 사랑, 은혜, 자비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이삭들을 주워갈 수 있도록 마음껏 주워갈 수 있도록,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에서만 주어라. 그리고 추수하면서도 이삭을 떨어뜨리게 하고 마시는 물을 주고 먹을 양식을 주고, 이렇게 이 헤세드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게 돼요. 이런 거를 경험한 이 룻이 너무 감격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룻기 2장 10절에 보시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나는 이방 여인인데 지금 보아스를 향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 헤세드,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돌보십니까? 이렇게 이 보아스의 성품과 그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어머니 라합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 그대로 전해진 것을 보게 되죠. 자, 룻이 이 사실을 나오미에게 알려주게 되고, 나오미는 이 보아스와 룻을 결혼시키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고, 자신의 가문의 대가 끊어졌으니 이 가문을 이을 자로 보아스를 선택하고 그거를 요구하도록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아스는 책임질 위치에 있지는 않아요. 친족 중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룻과 결혼해서 그의 가문을 이어줘야 될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요구를 할 때에 나는 책임이 없다. 다른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에게 가서 요구해라.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는데, 보아스는 놀랍게 룻의 간청, 기업 물을 자로 요구하는 간청에도 이렇게 답을 합니다. 룻기 3장 11절을 보세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지금 보아스는 선대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이 룻이
또 기업 물을 자의 그런 은혜, 헬세들을 또 요구하고 있을 때에 보아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잖아요. 너무 결론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 가정의 회복과 함께 한 인생의 회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의 가정과 가문 안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가정과 가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돼 있어요. 자, 이제 이 구원의 과정을 다시 좀 더듬어 올라가 보죠. 나압이 2명의 정탐꾼을 살려준 도구가 줄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압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나압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고,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을 탈출시키는 방법으로 성벽 밖으로 붉은 줄을 달아내려서 그 줄을 타고 탈출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선대를 요구하는 이 라합에게 2명의 정탐꾼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자, 여러분, 2개의 줄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절에 2명의 정탐꾼을 살리기 위한 줄, 구원의 줄이 하나 내려졌고요. 또 18절에 이 붉은 줄은 역으로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리는 징표의 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에 쳐들어올 때 이 붉은 줄이 달려있는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생명이 다 보존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 장자와 첫 새끼의 죽음을 맞이할 때에 양을 잡아 문설제 이 피, 붉은 피를 바르는 모든 가정에 재앙이 다 넘어가는 유월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구원의 징표가 되어 있고요. 말할 것도 없이 이 붉은 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동일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인한 모든 구원받은 생명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붉은 줄의 의미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가오죠. 붉은 줄에 달려져 있는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기생인 라합과 그의 가족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가족 안에 콩가루 집안일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부모가 돌보지 않는 기생 라합, 형제들이 외면해버린 기생 라합. 그러나 라합의 마음속에 품은 그의 부모와 가족들은 이 붉은 줄 안에서 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지나온 삶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라합이 창문에 매단 줄을 히브리어로 티크바라고 말합니다. 티크바는 희망, 소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라합이 지금 매단 이 붉은 줄은 라합의 인생의 희망이에요. 라합의 인생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줄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죠. 라합은 이 붉은 줄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이 구원받았고
이 붉은 줄의 징표를 통해서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들이 구원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줄이에요. 티크바라는 나라, 이 소망의 줄은 하나님과 연결된 줄입니다. 그 연결된 줄을 통해서 살몬이라는 유대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고, 그 줄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자식도 낳았고, 그 줄을 통해서 타유당도 태어나게 됐고, 그 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름, 영광선 이름도 되었잖아요. 여러분, 나의 생명의 희망의 줄은 어디에 있을까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 줄을 잘 타야 돼, 줄을 잘 타서야 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줄이라는 것이 세상의 권력의 줄이고, 때로는 세상의 명예의 줄이고, 사람의 줄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줄은 하나님의 줄이죠. 이 티크바라는 줄은 하나님과 연결된 줄이에요. 내 인생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소망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어요.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된 이 티크바의 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주의 십자가에 모여야 될 줄이 우리에게 연결돼서 구원받은 것처럼 나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지금 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를 보세요. 정말 말씀으로 연결된 줄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 가정이 온전한 예배자의 가정인지, 말씀에 세워진 가정인지, 내가 인간적인 줄을 연결해서 우리 가정을 지켜보려고, 내 인생을 지켜보려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려고 노력해보지만,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희망이 거기에 있습니까?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소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줄을 연결하셔야 되죠. 말씀의 줄을 연결하셔야 되죠. 두 명의 정탐꾼이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해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데, 이제 우리가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게 돼요. 두 명의 정탐꾼은 여리고성을 정탐하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발각이 되어서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고, 그리고 사흘 동안 산에서 숨었다가 여호수아에게 왔어요. 그 시간이 사흘의 양식을 준비한 시간이요, 그 시간이 요단강에 머물렀던 사흘의 시간과 일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정탐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정탐꾼은 여리고성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보고의 내용은 놀랍게도 라합의 믿음의 고백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두 명의 정탐꾼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23절, 24절.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기가 중요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자, 지금 두 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보세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만난 유일한 사람이 두 명의 정탐꾼은 라합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보고한 이 말을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라합에게서 들었어요. 이 라합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라합의 한 말을 보세요. 여호수아 2장 8절 9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자, 지금 라합의 이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두 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말한 여리고성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다 샅샅이 살펴보면서 와서 그들의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그들의 보고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믿음이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 보고와 절망스러움이 그 밤에 온 백성에게 전염이 됐고, 그 밤에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들의 불신앙이 40년의 광야에 방황하는 시간으로 돌이켜버렸어요. 근데 지금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서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오직 기생 라합을 만났는데,
그들의 보고를 보세요. 하나님은 기생 라합의 이 믿음의 고백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보고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면서 가나안을 행진한 믿음의 행렬이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다 알아야 인생의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사사시 조사해야 답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라합 한 사람의 고백과 믿음이 두 명의 정탐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보고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보고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자리로 세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세울 것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불신앙의 언어가 되는 순간에 나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이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이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나의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라합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사용하셔서 두 명의 정탐꾼의 생명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보고와 고백이 되게 했습니다. 자, 이 라합의 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신약성경에 보면 세 군데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살펴본 이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확인했잖아요. 거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임한 족보의 내용이에요. 기생인 라합이 어떻게 성경 깊숙한 하나님의 구원사 속으로 들어와서 룻기의 중심을 만드는 보아스 아들을 낳고 이스라엘 민족을 강건하게 세운 다윗 왕의 이 가문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족보에도 올라가는 사람이 됐을까?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한 족보의 모습. 우리의 이름도 하늘의 생명册에 기록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크신 헤세드의 은혜와 자비하심 안에 있죠. 두 번째 기록된 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곳에 라합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죠.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에 기록된 라합의 믿음은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동일하게 지금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자신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함의 7일의 시간들이죠. 침묵하며 도는 시간들이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도는 시간들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라합의 믿음이 동일하게 바로 이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답이 거기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어려움 중에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 답이 없어 보이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주어진 삶의 자리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 여리고성이 망할 거를 알면서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준 이 믿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의 모습이었다고 기록해요. 또 다른 구절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라합의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을 보세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여기 야고보서에 지금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라합이 믿음의 사람이 됐고, 믿음의 사람이 된 라합은 믿음의 행동을 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기를 주목하고 있어요. 지금 라합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냐. 행함이 의롭다함의 조건이라는 말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야고보서에 말하는 라합의 믿음은 그가 은혜가 임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 됐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우리가 라합에 대한 모습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7개 중요한 주제들이 지금 쭉 흘러와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라합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초점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삶 자체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믿음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게 공부를 많이 해서 막 예를 들어 인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한 철학 박사가 인생을 잘 살까요? 인생의 심리를 깊이 연구한 심리학자, 심리학 박사가 인생을 잘 살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름의 문제예요. 아는 것은 많이 있지만 삶은 자신의 욕망과 탐욕으로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정말 자기가 공부한 것처럼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없이 많죠. 여러분, 신앙도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신앙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리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만 성경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여기는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삶이 라합의 이 삶과 같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헷세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은혜가 받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격할 줄 아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믿음의 모습,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금슬이 준 부부하고 부부싸움이 많은 부부들을 연구를 한번 했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통계가 뭐 이렇게 다 보편화될 수는 없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사이가 좋은 부부가 사이가 나쁜 부부보다 평균 수명이 훨씬 길더라는 것입니다. 그 수치를 내보니까 짧게는 8년에서 길게는 25년 정도 차이가 나더래요. 금슬이 좋은 사이가 좋은 부부는 그만큼 그 사랑 안에서 스트레스 덜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병으로부터 면역력도 강하겠죠. 그래서 이 평균 수명들이 길더래요. 자,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잘 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이가 좋은 부부도 이렇게 8년에서 25년의 수명이 더 연장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면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도 뿐만 아니라 영생이란 복도 받게 돼요. 영원히 사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함께 손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주어진 삶의 미움과 분노와 원망에 묶여서 가지 않고 사랑과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주어진 삶의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잠잠히 의지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줄 아는 사람. 오늘 라합에게 임한 오늘 이 내용들을 한번 잘 보세요. 그의 가정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사흘의 양식의 의미와 함께 이 사흘의 시간이 어떻게 라합에게 주어지는지도 살펴봤어요. 또 그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대하다는 의미, 헷세대의 의미도 살펴봤고, 라합에 통한 이 족보가 어떻게 성경의 구원사로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봤고, 또 이렇게 줄의 의미도 살펴봤고, 그리고 정탐꾼의 보고의 이 내용의 의미도 살펴봤어요. 이렇게 흘러가는 내용들을 잘 보시면 하나님, 내 삶의 이런 순환 구조들이 날마다 톱니바퀴를 불려서 돌아가듯이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시간이 내 속에 있음을, 그 은혜가 내 안에 흘러오고 있음을,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그리고 오늘도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인생과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오늘도 이 생명의 줄이 드리워져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된 이 소망과 희망의 티크바의 줄이 연결된 인생이 되기를, 그리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두 명의 정탐꾼의 고백이 된 라합의 고백처럼 나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 가족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함께 일한 일터의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놀라운 믿음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순환고지의 삶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